성탄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성경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다른 종교의 경전과 차별성이 있다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왜 믿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른 종교의 경전과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불교의 또 불경이든 코란, 이슬람교의 코란이든 또 유대교의 공자원, 언어맹자 이런 것을 어떤 것이라도 종교가 이야기하는 그들의 경전은 책입니다. 책이라는 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한 사람이 한 세대에 그 사상을 쓴 게 책이죠. 불경이 그렇고 코란이 그렇고 논어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한 세대에 한 사람이 쓴 책에 불과합니다. 그분의 성품이나 인품이나 지식은 뛰어나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이 약 1400년의 갭이 있고 저자는 40여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속인다 하더라도 만나서 짜고 쳐야 속일 수 있지요. 아브라함과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알지도 모르는 세대입니다. 한 번도 만나지도 않은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이 신약 구약입니다만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 성경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놓으신 이 성경은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리스도인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을 알려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하나님 원저자이시기에 성경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보이지 않으십니다만 하나님의 실체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걸 세상이 안 믿을 뿐이죠. 이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이야기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다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요. 성경은 창세기에 그 창조를 기록해 놓고 있고요. 다른 경전들, 불경이든 이슬람교든 어떤 경전은 창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존재에 대한 증명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종교이며 책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성경에 창조를 이야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창조가 정말 유일한, 이 세상의 시작은 단 두 가지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죠? 단 두 가지. 그 하나가 진화, 그 하나는 창조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화는 제가 그랬죠. 우연이다는 거죠. 우연히 빅뱅. 근데 그 우연에는 책임성을 이야기할 때 그 책임성이 너무 뒤떨어진다. 더 믿을 수 없는 것이 정말 우연이라는 것이지요. 우연히 지금의 모습까지, 무에서 지금의 모습까지 오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가능성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진리로 탁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서 문제있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장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탄생의 중요한 비밀,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이것도 우리가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한 분이고 세 분이고 세 분이고 한 분인 하나님. 여러분,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런 성품, 그런 존재이십니다. 성경은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한국말로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 하나님으로만 믿어야 합니다. 그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 이 비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랑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왜 예수 탄생, 성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건 귀중한 것이에요. 맞죠? 비밀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밀이라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또 보화처럼 귀중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즘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이 계시는데, 골로새 지역에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영지라고 하는 말은 깨달아 아는 것, 인식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솔깃하죠.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주장하는 건 솔깃해요. 먼저 인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참된 선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단은 역시 끝이 달라요. 그 끝이 가서는 어수룩해집니다. 교묘하게 시작했다가 그 끝은 참 달라집니다. 영지주의자의 끝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맞는데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연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영지주의자가. 그러니 그때 초대 교회의 2세기에, 즉 100년대에 이제 골로새서는 62년경에 쓰여졌는데요. 그 100년대에 이런 일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확 휩쓸고 나가니까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하며 그 비밀을 드러내어서 영지주의자의 그 가짜를 구별하고 판단해 나가는 가르침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 골로새서 말씀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것이 귀한 보화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신약 326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1장까지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구원자이며 창조주이면서 모든 권세들보다 앞선 자이며 우리가 있기 전에 존재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쭉 이야기하신 후에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단에 흔들리지 말고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이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 탄생의 비밀, 주님 탄생의 보화,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과 보화를 잘 간직하고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보화를 여러분의 오늘 믿음 속에 이 말씀으로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말씀이죠. 사람의 이름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해서 무려 16절 17절까지 그 말씀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한 자라도 이유가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기록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이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라고 4개로 기록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각각의 주제와 또 각각의 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데 다 주제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조명하는 시각이 달라서 사복음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이신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왕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시작이 족보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족보를 참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참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혈통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왜 이 혈통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요, 바로 주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의 그 탄생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은요, 저 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일어난 족보, 여러분 족보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도요, 아이고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 뼈대 있는 집안이다. 메르치 집안이죠. 문어 집안이 아니고 멸치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다 하면서 뭐 족보를 소중히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족보 곧 나에 대한 증명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탄생한 것이 여러분 이솝 이야기가 아니지요.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의 인간으로 탄생한 그건 역사적인 사실임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꾸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주님이 보여주신 이 귀중한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탄생의 기준으로 해서 역사적인 사실임을 여러분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탄생의 비밀을 또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 특별히 기록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탄생한 것 그러면 무엇이 다를 게 있느냐 이거예요. 마호메트도 엄마 아버지한테 태어났고, 그렇죠. 공자도 그렇지요. 불교에 있는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왕, 죽어서 석가모니라는 불이 됐다고 석가모니를 붙였지만 역시 엄마 아빠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엄마 아빠로 태어났다는 게 그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족보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인정함의 첫 번째 기록이 있고요. 그 주님의 탄생의 비밀, 정말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탄생의 비밀, 그 탄생의 비밀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18절 말씀과 2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렐루야. 차별성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러분, 성경에 가면 20절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사람의 탄생은 다 죄의 결과라고 저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생겼고, 죽음이라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게 생겼는데, 그것이면 세상의 창조가 실패잖아요. 창조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허락하는 것은 바로 죽음과 짝인 탄생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태어남이 죄의 결과이기에 원죄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이걸 내버려 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동정녀 탄생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예수님도 엄마 마리아, 아버지 요셉 사이에 태어났다면
그도 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도 제가 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라는 건 원리상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의 결혼의 풍습은 오늘 우리나라의 결혼의 풍습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그리고 아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유태의 결혼의 풍습은 약혼이라고 먼저 합니다. 약혼이라고. 우리는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유태의 결혼식은 혼인신고가 먼저입니다. 이걸 약혼이라 그래요. 약혼하는데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요, 부부인 거예요. 정혼자, 약혼자는 정혼자가 되는데 혼인신고를 먼저 해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신랑이 준비가 되면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런 후에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해요. 예. 이 결혼식을, 그리고 나중에 결혼식을 하고, 그러면 정혼한 여인은,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와의 관계도 잘 설명해 주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결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도 이어집니다만, 이때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는 정혼 관계인 거예요. 약혼 관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부 관계죠. 부부 관계인데 동침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마리아가 임신했대. 그럼에도 이거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걸 직접 요셉이 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고, 성경에 의하면 25절에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전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한 일이 없는, 성경 말씀 그대로 누가요?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선물을 주고받는 기쁨의 마음으로 축제의 날들을 나눕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에도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이죠. 마스는 데이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그냥 자기들 즐기는 것이죠. 선물만 주고받는, 선물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최고의 선물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는 일,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랑을 나누는 선물로, 그래서 헌금을 우리가 나누고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 날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어야 됨을 마땅합니다. 예,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작게나마 선물 여러분에게 다 드리면 더 좋은데요. 하지만 선물, 주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만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는 기쁨으로 선물 초콜릿 4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오신 분 중에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의 생각을 의미해서 제일 나이 어린 시원이에게 예배 마치고 사모님한테 받아가시고, 또 연세가 제일 많은 우리 김순란 집사님 그리고 고명순 집사님 두 분에게 마치고 또 아내한테 받아가시고, 또 우리 영적인 어른이시죠,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에도 초콜릿 의미 기념으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죠? 완벽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죄의 대가 지불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동일한 인간이십니다.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으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는다. 여자에게 난 우리와 동일하게 엄마 뱃속을 빌려서 이 땅에 나타난 100%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타하여서 100% 하나님이신 그분,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주님은요, 나와 동일한 시험을 받았다는 의미는 사람과 동일하게 내가 겪는 고통을 그대로 주님도 겪는 거예요. 내가 뺨 맞으면 아프듯이, 내 손에 가시가 박히면 아프듯이 주님도 나처럼 동일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 위하였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떤 일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사형을 처하는 제도가 십자가의 제도입니다. 이거보다 더 잔인하고 고통을 더할 수 있는 죽임은 없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마,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로만 할 수 있지만 말로만 한다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약속의 완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계약의 완성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것도 최고의 고통을,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죽을 걸 알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이 복된 날입니다. 성탄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는 그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으며 정말 복된, 그리고 비밀스러운, 그리고 보화로운 값진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귀중한 말씀 속에 성탄의 비밀,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는 성탄의 비밀을 두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 땅에 오신 탄생의 비밀, 그 보화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 바로 그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예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주님이 탄생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 그대로 마태복음 1장에는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성경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셨는데, 그 하나님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놓은, 성탄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놓으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귀중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의 비밀 마지막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주님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그게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오신 예수님 이야기, 오신 예수님 이야기.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러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이 이루어졌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어지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을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귀중한 성탄을 바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것 또한 믿으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성탄의 비밀을 알고 성탄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약속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루실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비밀, 주님의 약속 이루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가 거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약속의 말씀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성탄절 되기를, 성탄의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교회이고 하나님의 이 역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교회가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탄의 비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것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들, 세상에는 많은 가치가 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보호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